성도님들, 나사로 이야기의 전반부,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 이럴 때는 주님의 말씀에 참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가 또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 오늘 설교 제목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응답이 지체될 때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어찌나 상황이 급했든지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급하게 기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 두 자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독특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님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급합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안 했다라는 겁니다. 급한데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혹은 주님 시간 없고 바쁘시면 그냥 멀리서나마 나으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빠 살아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치 저 백부장 같은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자매는요, 두 자매는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라고 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딱 이 말 한마디만 딱 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제가 깊이 고민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두 자매에겐 굉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선택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택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때와 방법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믿고 맡긴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해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무색하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각을 다투는 위기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들에게 흘러가는 1초 1초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마 1분이 멀다 하고 문 밖을 내다보며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나타나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오빠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죠. 그리고 장례식도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요, 걸어서 와도 하루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시려고 마음만 먹으셨으면 벌써 오셨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안 오고 계시다라는 건 일부러 안 오신다는 거죠. 일부러 지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왜 안 오시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혹시 우리 오빠를 고칠 능력이 안 돼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등등, 이럴 때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나흘 후나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턱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내뱉은 말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속상한 사람 또 있죠. 이번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좀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라는 불평과 원망 섞인 이야기를 애둘러 하는 말인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었던, 그렇게나 믿음 좋던 두 자매인데 이런 말이 지금 예수님 앞에 주저없이 나온다는 건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자매가 마음에 그만큼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지금 실망이 보통 실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 크게 예수님한테 실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비록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에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얼른 가서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겁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등등등.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때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것을 당할 때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께 가서 아뢰야 한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주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 영국 침례교회의 유명한 설교가인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더디 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일부러 늦게 가신 것, 지체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근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늦게 응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최고의 응답, 최상의 응답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이란 책은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을 기둥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총 예수님의 기적 7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그 7가지 기적 중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 7번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병들어 죽게 될 나사로를 딱 본보기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병들어 죽을 나사로라고 했죠. 어차피 병들어 죽을 나사로. 가끔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사로가 안 아프면 되잖아. 혹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면 되잖아. 즉 고통 자체를 배제하고 싶은 겁니다. 고통 왜 당하냐? 그 고통을 없애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아예 안 아프면 되잖아, 이런 생각. 혹은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면 안 죽고 나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 말씀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죽으니까요.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어차피 아프고 죽고 병들어 죽는 인생이니까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메시지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인데 정작 우리 인생과 관련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병들어 죽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죽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확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썩어 냄새가 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부활을, 나사로의 다시 살림을 진짜로 믿을 테니까요. 확실히 죽은 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응답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시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잠깐의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었어야 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응답이 과연 늦은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딱 알맞는 응답, 최고의 응답, 최상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응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주신 최고의 최상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 같은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참 믿음이란 건 뭘까요? 참 믿음. 오늘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 아마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말은 잘한다. 네가 해봐라. 야, 참 잘 끼워 맞춘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일수록 더 잘 믿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 더 잘 믿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할 때 주고 싶기는 한데요, 그냥 주려고 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응답을 지체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는 것이, 조금 더 기다렸다 주는 것이 하나님 뜻에도 부합하고 우리에게도 더 큰 유익과 더 큰 기쁨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기다림을 누가 나쁜 것이라, 누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의 삶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서울대학교 공대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도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이었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할 쯤 되니까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은 겁니다. 자꾸 몸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다. 온몸에는 기운이 쭉 빠지고, 뭘 하자 하면 의욕이 자꾸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진찰을 받으며 다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희귀한 병이라서 정확한 병명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밝혀지기를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으로 밝혀집니다. 이 병은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점점 근육이 빠지다가요, 나중에는 그냥 들어 눕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만 눕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냥 말라서 죽는,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진짜 무서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새파란 청년이, 그것도 참 똑똑한 청년이,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던 청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눈앞이 깜깜하겠습니까? 치료를 받을 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이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냥 몸이 불편한 정도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연필 들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겁니다. 점점 근육이 빠지니까 말라가는 거죠. 당시에 이 청년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느끼기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을 꼭 다무신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데 차도는 없고요, 소식도 없고요, 그냥 안 좋아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인지 그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보통 같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구나 라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면 뭘 하냐?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종이 신문을 보던 시절이니까 신문 스크랩을, 자기가 읽은 기사 중에 좋은 걸 다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다행히도 5년이 다 지날 무렵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병석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가 아픈 5년간 경영을 위한 신앙적, 지식적 준비를 시키셨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다 귀한 것이다.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랜드 그룹의 창업주 박성수 사장입니다. 이분이 기업주로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과 과가 있겠죠.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듯이 1980년대, 90년대 한 기업과 그 그룹의 창업주가 대한민국 전체의 신앙적인 면에서 끼친 영향력만큼은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TV 광고에, 그 짧은 15초짜리 TV 광고에 마지막에 뭐라고 뜹니까? 주일은 쉽니다. 기억나세요? 주일이란 말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란 말을 처음 그들 당당하게 썼던, 그리고 주일은 쉰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썼던 그 기업, 예수 믿는 기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기업이 처음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박성수 사장의 간증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절대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불행도, 실패도, 질병도 말이죠. 왜냐, 그 배후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그 어떤 순간에도, 한순간조차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응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참 믿음을 가지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심지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에도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만큼에는 절대 의심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하시면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